오늘 혹시 안 오고 싶은 유혹을 뚫고 오신 분은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유혹을 뚫고 오신 보람이 있는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코비드 터지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2019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 겨울. 그날도 우리 같은 팀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타이슨몰에 4층에 가면 이제 푸드 코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갈 데 없이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우리가 찾아간 분은 굉장히 푸근한 인상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고 인상이 푸근하면 제가 가서 전도하면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이제 우리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해보라고 이야기 듣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저희 팀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때 팀원 시켰죠. 제가 안 하고 시켜서 여기서부터는 은혜, 그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지저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페이트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이름이 My name is John인데 제가 이름이 요한인 것은 제가 유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약 믿고 싶다고 하면, 오늘 믿겠다고 결단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How to believe in Jesus Christ.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했죠. 우린 배운 대로 저희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날 그 장안이라는 유대인 할아버지, 거의 80 되신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서로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유대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본인이 평생 지켜왔던 율법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다.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뭔가 해야. 근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고백했다라고 하더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본인이 평생 살아온 유대인의 율법처럼 그 많은 것들을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오늘 전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냥 내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이비어로 영접하면 된다는 것에 자기가 오히려 감사해서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복음을 영접하신 분의 제 경험인데요.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만, 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 물론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인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바울이 유대인이 평생 지켜왔던 가치관을 바꾸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유대인이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믿음이 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 아닙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15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차근차근하게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고요. 잠깐만 볼게요. AD 48년 49년 복습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까 존이라는 그 유대인 할아버지처럼 평생 내가 뭔가를 율법적으로 해야지 선한 백성,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의 진정한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복습이지만 갈라디아서는 제일 오른쪽에, 지도 여러분 보시는 제일 오른쪽이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여행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본인이 전한 것에 대한 컨펌 혹은 확신을, 인커리지먼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다음 페이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쓰지만 실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따지보면 유다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이 아시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하에 와서 유대인을 그냥 가르치는 용어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여기 유다 사람들이 주라고 해서 영어 단어로, 지금 저기는 영어로 풀었었지만 실은 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에덴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덴 사람들이 오늘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뜻이 써있기 때문에 사실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이 단어를 쓸 때 조금 헷갈리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어떤 때는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성경 그 편지 보낼 때마다 조금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유대인의 유대라는 글자의 유래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16절 굉장히 길죠.
자,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이 본문이 핵심 구절이죠.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복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를 믿을 거냐?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고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 자, 이게 우리말은 이게 운대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대라고 얘기해도 되나? 운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썼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개역개정은 운율이 맞습니다. 자, 운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다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원어를 읽어보면 뭐가 아니고 뭐다라고 썼는데,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우리 유대인들은 알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라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의로운 분이시여, 의인이시여, 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존중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뜻대로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faith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확장해서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확장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입니다라고 바울이 컨펌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물론 위에 거는 선언문이고요. 밑에는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어쨌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바울의 지금 주제 의거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로 좀 번역이 돼서 교회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신칭의라는 한자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칭함.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행위라고 알았죠. 아까 좌한 할아버지처럼 많은 율법을 오랜 세월 지켜야 내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바울이 다음 편지에 가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이 유명한 본문이 갈라디아서부터 계속되는 편지 가운데 바울의 신앙이 정리가 되어서 오늘 선포된 게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16절 다음 한번 더 읽어보면 16절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아서 내 몸에 흔적을 남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기쁘게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순종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놀랍게도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율법이 뭔지 그러면 조금 살펴볼까요? 율법을 갈라디아서 동일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 율법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한 중보자가 모세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가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더해진,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속된 자손이 누군지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도 좀 들어보셨죠, 그죠?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용어로. 네. 그래서 율법이 옛날에 먼저 오긴 왔어요, 선생으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생이 오셨어요. 새로운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믿음으로 약속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한 거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물건이 나왔는데 옛날 물건 굳이 쓰는 사람 보고 우리가 가끔 구차하다 그러는. 아니,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게 쓸 수 있잖아요.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지 않네요. 율법은 옛날 것이라서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니까 세례요한의 역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예비한 자일 뿐이에요. 율법도 똑같은 거였어요. 율법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돕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생 아래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완성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걸 안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내가 그냥 믿겠다라고 믿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울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한 거죠. 마치 그 유대인이었던 좌안처럼 극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분이. 그러나 그분이 평생 동안 궁금해했고 평생 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순간 해결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여러분이 죄인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허물어 버린 것이라는 것이 만약 율법이라면 내가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것이 또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나를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내가 의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을 허물어 버리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자라고 선포하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율법을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요. 이건 한국 사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 본성 휴먼 네이처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요, 그 다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호하면 이건 불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좋다고 얘기하면 이건 좋지 않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니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바울은 다시 설명하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준 것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것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중간중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율법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바울이 그래서 자 1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사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내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없애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기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20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죠. 실은 안 박혔는데 그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입니까? 그죠? 20절. 이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자, 20절의 첫 번째 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오래된 옛사람이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여기는 오늘 쓰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쓰는 표현에 의하면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 할 때는 그건 나의 옛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것은 새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바울이 살아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내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아까 좌한 할아버지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나의 옛사람이 육신의 가운데 있고 나의 새 사람도 육신 가운데 있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죠? 누가 박은 겁니까? 아무도 안 박았잖아요. 근데 박혔고 그런데 나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그러나 이게 사실 좀 복잡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묵상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져왔던 오래된 신념들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로 결정했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이 만약 비포 앤 애프터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비포와 애프터가 바울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 우리 차세대에 보면 비포가 아주 요즘 엉망인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요. 제가 나중에 애프터가 크게 되려고 그런가 보다. 애프터가 크게 되려고. 예? 이 비포가 아주 험난한 애들이 보면 나중에 애프터가 또 크게 되긴 또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참 묘한 거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2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저한 할아버지도 본인이 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고백했고 믿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2장 8절 9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율법에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얘기는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율법의 폐해예요. 율법이 좋은 점도 많은데 율법의 단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래서 이 표처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두 번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바울이 사실 피를 토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얼굴 보고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이제 편지 쓴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2000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아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순회에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제발 정죄할 때 써먹는 율법 이런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많이 회개해요. 아이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보는데 또 우리 이웃을 보는데 우리 형제를 보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보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데 말이야. 시킨 쓰여 있는 대로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신 것을 믿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청혼할 때는 얘기해 보셨죠? 프로포즈 할 때는 내가 평생을 잘 먹이고 잘 살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싹 닦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헤세드고요. 그래서 그 헤세드 사랑을 그대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기는 우리 아이들 일본에 가서 그 체험할 때 이렇게 널판지에 못 깔아놓고 지나가라 하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박해 아닙니까? 숯불 깔아놓고 그리고 나무 쇠못 깔아놓고 지나가라 그러죠.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섰을 때 만약 제가 섰을 때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떤 결심으로 그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결심으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다리가 찔리고 발이 불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셨죠?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인데.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섰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감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알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저녁을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저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진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바울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율법 지킨다고 얘기했죠. 630개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한 줄로 적으면 한 문장밖에 안 되겠지만 바울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를 끄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네. 진짜. 정말 사랑하시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 안 되지만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데 하나님이요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내놓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더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믿는 게 뭔지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비록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대언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 그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